오래전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아메리카호,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배 윗바닥에 구멍이 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길이 많이 남고 이미 배 안에는 그 뚫린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구조선 한 척이 지나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승객들이 위험합니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태우십시오. 그러나 아메리카호 선장은 태연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더 가라앉는 것이었어요. 다시 구조선이 다가와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승객들을 구조선에 옮기십시오. 그러다 선장이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 깊었습니다. 승객들을 구조선에 옮겨 태우다가 자칫하면 익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날이 밝을 것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제 승객들을 구조할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구조선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흔적도 없이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구조를 포기함으로 배에 승선한 모든 승객들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말미암아 빚어진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모양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누구인지 아시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한 가정을 이끌어갈 권위, 그리고 책임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실 태어나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귀한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32절 읽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서열은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판다고 팔아치겠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일시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다.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나 에서의 동생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그는 장자가 될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포기하고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2배 축복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회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소한 일도 아니요, 간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거룩한 것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며 저주하는 것. 한번 해볼까요? 망령된 자란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것. 네.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게 망령된 자예요. 또 망령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것.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것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망령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된 자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처럼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해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고대 히랍의 올림푸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의 팔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덜미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민숭민숭한 대머리였습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난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니마에는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게 많이 수북하게 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에는 대머리였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기고 맙니다. 창세기 17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먼저 받았어요. 그 이전에 장자의 명분을 이미 팔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에서가 늦게 왔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이후에 늦게 왔어요. 아버지가 더 빌 축복이 없음을 알고 통곡하며 후회했어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가 이미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이리 와 내가 너도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비는 축복은 단 한 번 장자에게 빌면 그거 끝. 더 이상 남은 축복을 또 누구에게 빌어주고 아니면 똑같은 축복을 차자에게 빌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게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이전에 팔았던 적이 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눈 크게 뜨고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아멘. 보세요.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인데? 에서의 하나님이야, 맞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이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간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미 둘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끼리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사람끼리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당연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동생과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렸더니 하나님조차도 그 축복을 야곱에게 흘려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응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축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의 도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요, 영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께 왔으니 이 청년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 지금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하셨어요. 다 지켰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생을 못 얻으면 못 얻었지 그건 못하겠네요.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말씀 읽어요. 21절 22절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보세요. 이 청년은요, 하마터면 구원의 길로 들어설 뻔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을 나누기가 싫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성경에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똑같이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했으면 보통 부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까를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재산 절반을 예수님께 말씀해요. 저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무리하게 착취했다면 그 세금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 구원의 기회를 물질 때문에 뺏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축복의 기회를 잘 붙잡고 영원히 복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을 돈 그까짓 거 은 30에 팔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기회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 기억될 제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나중에 내가 지금 잘못했네, 나의 잘못된 결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리려고 은 30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깨달아지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후회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고 멈추면 더 이상의 어떤 그 반전이 없어요. 후회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회개까지 나가야 돼요. 회개는요 뭐예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목포로 접어들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일 가까운 이제 게이트로 나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건 유턴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반대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유턴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반대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자 뉘우치고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어요? 통곡하며 뭐 했어요? 회개기도 한 거예요. 회개기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후회로 끝났어요. 나 이거 돈 안 가질 거야. 다시 제자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신실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고 변명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다 같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돌아섭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뉘우치고 후회함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지혜롭고 복된 자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부자 청년처럼 구원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받을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는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영생의 기회를 붙드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을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요? 바빠서요. 왜요? 제사 드리러 가니까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명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변명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김 받는데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어요. 우리 말씀 읽어 31절 32절도 읽어봐요. 피하여 갔대요. 여러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지 가까이 가는지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영생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가서 너도 이렇게 해. 이게 영생의 길이야 라고 율법교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을 기회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까지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놓치다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배고픈 김에 좀 더 참을 걸. 엄마가 줄 때까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으면 팥죽과 장자의 직분을 바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삶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예배지 드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학생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서 공부할까? 도서관 가서 공부할까? 어른들은요,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 얼만데, 아니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자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예배를 드리자니 중요한 약속을 피해야 되니 어떻게 할까? 이게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따지고 보면 성적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사를 좌우할 것 같은 어떤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일생을 지나놓고 보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현실의 축복에 더 집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그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자체가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꾸는 망령된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팥죽 한 그릇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망령된 자가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팥죽 한 그릇은 내가 받은 직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감당하지 않는 거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에 담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포기하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모든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에서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곳, 물이 많고 넉넉한 곳, 풀이 많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의 많은 소유도 불탔고 겨우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의 최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령된 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 우리 망령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서와는 전혀 다른 지혜롭고 현명한 복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대홍수에도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대요. 읽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대 최고의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모세도 요게벳도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열린 것이었어요.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명령 때문이에요. 세상의 명령 때문이에요.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명령,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을 훨씬 더 선택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한 결과 그의 아들이 죽을 뻔한 강물에 던졌음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의 신분이, 그의 미래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신분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31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면요, 영생의 길이 열리고요,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받으신 직분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아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직분에 상응하는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축복받을 기회를 얻을 것인가, 축복을 뺏길 기회를 얻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또 전하고 선포하는 엄청난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일찍 구원해 주셨냐면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선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 널리 더 멀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처럼 아직은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안일하게 여기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차단하고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차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 다음에 하면 돼, 다음 해피데이 하면 되지, 뭐 이때 못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 못하면 또 그 다음에 하고, 해피데이 계속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나의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같이 해요. 오늘만 나의 날이다.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일이 뭐야? 내일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저녁에 다 잠자잖아. 그러면 그 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와. 그게 내일이야. 아, 그렇구나. 내일이
그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밤에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엄마가 어젯밤 자고 나면 내일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오늘은 또 오늘이야. 그럼 내일은 언제 와? 내일은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내일 아침에 날이 밝지? 그럼 내일이지. 알았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아이가 또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순종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만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만 축복받을 기회, 치유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오늘부터 치료할래요? 내년부터 치료할래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면 다음 달부터 치료받을래요? 이달부터 치료받을래요? 이달부터 받아야죠. 오늘부터 받을래요? 일주일에 받을래요? 오늘부터 받아야죠. 중병 걸린 사람이 치료를 미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치유를 미루면 안 돼요. 구원을 미뤄도 안 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우리 그 말 이제 그만합시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 하지 말고 오늘 합시다. 다 같이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오늘 합시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해요.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놀고 노래하고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자기 둥지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빈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남의 둥지에 가서 나 오늘 하룻밤만 채워줘. 안 돼. 우리끼리 자기도 좁아. 야 미안해. 나 오늘 하룻밤만 채워줘. 우리끼리 자기도 좁다니까. 우리 식구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잘 둥지를 얻으러 다니다가 밤새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다짐한대요. 내가 날만 새면 내 둥지를 쳐야지. 이 밤만 새면 내가 눈 뜨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둥지를 쳐야지. 내가 더러워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둥지를 칠 거야. 다짐을 하는데 날이 새면 뭐 할까요? 놀아야죠. 날이 새면 뭐예요? 노래해야죠. 날이 새면요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잡아먹을 벌레도 많으니까요. 날이 새면요 집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맹조는요 일생을 내일 지어야지 하다가 집 없이 죽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우리 앞에 우리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에서처럼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면서 망령된 자로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기회를 붙잡고 삭개오처럼 기회를 붙잡고 기생라합처럼 요게벳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복된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이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아직은 괜찮을 거야,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해,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혹시 성도들은 없습니까? 주님 오늘 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58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